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기에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셔야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다니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베다니 마을, 갈릴리 마을로 가셨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너무 쉽게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본 다음에 맞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쉽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소문을 이미 그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쉽게 믿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예요. 도대체 똑같이 세례 요한의 예언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았는데 한편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한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도대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기에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흔히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잘 믿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병든 자가 일어나거나 귀신이 들린 자가 노임을 받는 것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 장로님께서 우리 정 목사님 아프실 때 병실에 가셔서 그런 말씀 오셔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셔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목사님 끌어안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 같대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안 하신 건 저 때문에 안 했대요. 제가 미안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라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전도라고 말도 하죠. 전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을 행한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한 신성모독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선한 일들을 보면 너 참 좋은 사람 같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안 믿을 사람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안 믿어진다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몇 번 말씀을 하세요. 37절, 38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 믿어도 좋은데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제발 좀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도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으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뀐 사건, 오병이의 기적의 일 행하신 사건,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일들, 이런 일들이 전부 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좀 보고서라도 나를 좀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인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셔야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강조하셨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앞장에 가보면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냄새나는 3일 만에 죽어가는 3일의 무덤에 있는 자를 끌어내서 하나님 주님이 살리셨는데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기적 때문에 안 믿을 사람이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까지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마음에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저녁에 무슨 모임이 있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녁을 주는 모임인지 안 주는 모임인지 몰라서, 잘 몰라서 혹시 밥 안 먹고 가면은 배고플까봐 저녁을 잔뜩 먹고 갔더니만 가보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저녁 식사를. 그러면 그 진수성찬이 먹어집니까? 아무리 질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음식을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잠언 27장 7절에 보시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자기들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그들은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욕심도 대단히 많았고, 명예심도 대단히 컸어요. 그 마음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살기가 좋으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들은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건 말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어요. 가난한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저 목수의 아들, 아무것도 제대로 배운 것이 없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는 없지.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라고 나타나니까 마음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기다리던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기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 그 베다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들은 그때 당시 기득권 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지배의 식민지 아래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 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기쁠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고 갈망하셨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냐? 갈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 거예요. 너무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시원하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별로 자기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나오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듯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일, 또 그거 쓰는 일, 또 건강 챙기는 일, 집 마련하는 일, 자녀들 돌보는 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신경 쓸 일들, 관심 갖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행도 가야 되겠고, 좋은 가구도 들여놓고, 그렇죠, 좋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는 것처럼 살기 원하세요.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정도로 예수 믿는, 이런 식의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시고 싶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다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네요. 왜 그렇죠?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치 저녁을 잔뜩 먹고 가서 진수성찬을 놓은 곳에서 더 먹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어도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애틀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준의 믿음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구문하던 그 형사가 당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줄 알아? 절 한 번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를 왜 당신 고집을 이렇게 부리는 바람에 가족도 교인도 교회도 다 불타 버릴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냐 말이야. 당신이 믿는 성경에도 위의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왜 위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때 주길철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도 이 세상의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내게는
내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모양이라도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의 법도 지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만든 법대로 나를 죽이시오. 그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는 환난을 겪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다가 일부를 숨기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비참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책망을 해요. 내가 왜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마를 감추었느냐? 왜 이를 내 마음속에 두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갇힌 일은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성령을 속이는 식으로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보셨지만 무서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하나님 계신 것, 그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부정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하나는 돌을 던지든지, 하나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까닭이 있는데 그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부처나 공자나 다 똑같이 성자이고 종교의 창시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데는 다 괜찮아요. 그렇죠? 예수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마호메트나 공자와 부처와 예수님은 같은 반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때부터 세상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구주이시다. 복음만이 구원이 있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따돌림 당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얼마나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모합니다. 예수님 미치도록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찾아보셨나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셨나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갈망하셨나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 없었어요.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불신앙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마음으로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같이 읽을게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보석이나 고가의 골동품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킵니까? 요새는 얼마나 최첨단 시설을 갖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보석을 고가의 골동품을 지켜요. 무게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경고음이 울려요. 온도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경고음이 들리는 최첨단 시설로 보석이나 골동품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사실은 돌멩이일 뿐입니다. 돌멩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 그런데 왜 마음은 그렇게 함부로 굴리죠? 아무 말이나 다 듣고 아무 영상이나 다 보고 아무 책이나 다 보고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는 그토록 지키면서 왜 마음 하나는 그렇게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돈을 벌어도 너무 지나치게 벌려고 그러고 걱정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도무지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여지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타락은 큰 죄를 지어서 타락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시간 잃어버리고 말씀 볼 시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고 사고 세상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미 타락한 걸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씀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시는지도 잘 몰라요. 아무 감각이 없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은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전혀 믿음의 반응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밭에다가 비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그래서 길가밭은 이미 딴 주인이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들어와 있는 마음이에요. 돌짝밭은요, 세상 염려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세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요, 세상에 먹고 사는 염려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불신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며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 일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을 드신다면 옛날에는 입에 달고 좋은 것만 먹었는데 건강 때문에 건강식을 드셔야 된다면 아마 처음에는 좀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래도 드시죠? 건강 때문에 억지라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억지라도 먹다 보면 그것이 이제 입에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입맛이 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또 먹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체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아니 일주간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떼어넣어서 진짜 1시간씩 이상이래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아플 때 특히 제가 잇몸이 안 좋아서 이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럴 때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괜찮지만 일하면서 한 번씩 아프면은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새벽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새벽을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그냥 잘 때도 있지만 그렇게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했는데 은혜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했던 설교를 할 때도 있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데 준비한 말씀이 저부터 은혜가 안 되는데 도저히 그거 갖고 나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전했던 말씀을 하게 돼요. 그렇게도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꾸고 도무지 손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아도 사실은 속고 사는 것입니다. 가감하게 한번 오직 주님만 묵상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는지, 얼마나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성수의 지성수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갈라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만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있고 싶은 곳에 있고 싶으셔서 지성소에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있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만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원만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가보시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에 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먹고 지내기는 힘들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데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40년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눈을 분명히 뜨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을 하셨어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장을 버리고 돈을 버는 것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기도실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그곳에서 여전히 사시면서도,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시면서도 여러분 마음이 심령만큼은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왕이잖아요. 왕이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편 86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공고 가난이죠.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내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라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면 돼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그러니 소위 말하면 정말 인생의 밑바닥 인생만 다 몰려든 거죠.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그 거칠고, 그리고 말도 거칠고 성격도 거칠고 심성도 거친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 다시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년이나 살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용사로 다 바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라오디아게아 교회 문제는 그들이 부유함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 재물로 만족했다는 게 문제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져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 정말 여세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1907년 평양 장년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어느 주일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이상한 기빈과 개이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상한 기빈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기빈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깥에서 떠시면서도 계속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니 기빈인데 참 이상한 기빈이라는 거예요. 또 개이한 주인은 그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 세상에 이렇게 개이한 주인이 또 있느냐 말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설교를 쭉 하시면서 바로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이상한 기빈이고 우리는 참 개이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모인 회중들을 보면서 마음을 열라! 안타까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마음을 열라! 마음을 열라!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회중들이 다 같이 주여 몸부림치면서 통곡하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불마다가 시작됐어요. 주님, 저희들이 세상 것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바람에 한 주간 한 번도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내 마음 가득 찬 것, 세상 염려도 세상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한 주님의 임재 앞에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똑같은 심정으로 소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를 위해 피 쏟았다 하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제 맞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으로 차 있는 것 다 버리고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한번 우리 1분간만 주일이지만